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이 부자 관리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공간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사건입니다. 주제는 심플합니다. 영생, 즉 구원은 재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무엇을 해야만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 곡해하고 오해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부자 관리였습니다. 누가는 그래서 이 말씀, 이 인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리비짓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럼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부터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들어가서 18절을 좀 보십시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 보면 한 관리가 등장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공간복음서에서는 이 인물을 묘사하는 그 특징이 각각 좀 달라요. 독특한 표현으로 묘사를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으로,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부자로.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본문 23절을 가도 이 부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봉독한 18절 말씀 보면 또 관리로, 관원으로. 그 주석에 의하면 이 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회당의 지도자 또는 산헤드린 회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부자, 청년, 관리였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죠. 일단 여러분 젊잖아요. 그리고 직업도 탄탄합니다. 그리고 돈도 많아요. 심지어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일에도 관심이 많아서 영생에 관한 근본적인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 지금 질문하고 있죠. 신앙심도 두터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 요새 말로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2부 예배 때 좀 나눴는데 교회 오빠, 엄친아,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제 그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사케라는 말.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사케는 사기 캐릭터의 줄임말입니다. 얼마나 이 캐릭터 자체가 좋은 것만 다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래서 사기 캐릭터 같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 디모데 청년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공부도 잘하시고 어학도, 랭귀지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악도 잘하시고 운동도 잘하시고 하나 빠질 것 없이 두루두루 다 갖추신 다재다능한 분이 정말 많으세요. 저희 교회에는. 여기 부자 청년 관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게티라고 할까요? 이 사람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다 완벽한 것처럼 보였지만 부족한 것 하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자 18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 청년이 갖고 있던 문제, 그가 갖고 있던 착각을 발견하실 수 있으시죠? 예. 그가 갖고 있던 착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생에 관한 착각이죠. 지난번 율법 교사 때처럼 율법 교사도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청년도 영생은 내가 무엇을 해야 얻느냐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영생에 관한 착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 답을 알지 않습니까? 영생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갖고 있던 착각을 깨트려 일깨워주기 위해서 질문을 하세요. 20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부자 청년이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답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계명을 그럼 잘 지켰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명들 하나하나를 쭉 나열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정말로 영생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계명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자,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잘 보시면 여기 나열된 계명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무슨 계명이죠? 10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서 5계명 이하의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들이죠.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들은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구원과 영생의 방법으로서 10계명에 대한 순종을 요구했다면 모든 계명을 다 언급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과의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계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사랑의 계명만 실천하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라면 그것만한 이단적인 가르침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예수님 말씀은 사람에 대한 계명만 언급하셨다는 것 이 자체가 이미 이것은 구원에 관한 요건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반증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보다는 너는 이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다. 이 계명들을 다 지켜간다는 것은 착각이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회적으로 일깨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걸 우리가 맥락상, 문맥상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살면서. 왜냐하면 이 착각이라고 하는 것, 이 정의 자체가 어떤 사물이나 현상 자체에 대해서 실제와 다르게 인지하는 게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어떤 걸 보고 실제와 다르게 인지할 수 있고 그래서 착각할 수 있어요. 살면서 누구나.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우스갯소리로 부모님께서 자녀 교육하시다 많이 쓰는 얘기지만 댁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갖는 가장 대표적인 착각이 뭡니까? 우리 애는 머리는 너무나 천재고 똑똑한데 공부를 안 해서 이렇게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거. 예, 제가 그랬어요. 사실 근데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보면은 뭐든지 너무너무 잘할 것 같죠. 천재 같잖아요.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다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잘할 때 보면은 그건 부모의 착각일 때가 참 많죠. 착각이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 이 부자 관리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영생에 관해서 그도 실제와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이 답을. 너무나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질문 아닙니까?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영생과 구원을 얻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질문 자체는 구원에 관해서 그 핵심을 잘못 짚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의 착각이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자기는 모든 계명을 다 지키며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자,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사고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견해로는요, 실제로 얼마든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며 살던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빌립보서 3장을 가보면 6절 말씀에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율법의 의로는 전혀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를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 시각으로 보면 너무 뻔뻔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이게 당연한 사고였어요.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켜도 다 지켰다고 생각했던 사고와 문화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클리프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구절을 주석하기를, 이 청년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자기가 깨달아 알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양심을 따라 살았던 게 분명하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약하면 오늘날 우리 시각으로 보면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은 이건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년은 자기는 다 지켜 행한다고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아주 이젠 돌직구를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 하시는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에 관한 착각을 제대로 깨트리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자 봅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3절 같이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다는 게 착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말씀처럼 자기 재물을 다 팔아서, 즉 선행을 베풀면 그것이 영생을 얻는 조건이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원 조건으로서 선행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아까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재물로는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청년으로 하여금 깨닫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청년은 그렇지 못했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만큼 재물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청년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청년은 예수님 말씀 듣고 어떻게 돌아갑니까? 심히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누가는 그 장면을 포착하면서 표현하고 있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그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분이 쓴 Give and Take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분은 지금 우리와 가까운 그 유펜, 그 워튼 그 스쿨 교수인데, Give and Take라고 하는 말이 이미 그 표현 자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내용을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사람을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합니다. Giver and Taker. 그러니까 giver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열심히 퍼주면서 정작 자기는 뭘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천사 같은 사람이죠. 반면에 이 taker라고 하는 것은 늘 남이 내 것을 빼앗아 갈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어떻게든 주기보단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잡아먹지 않으면 잡아먹힌다는 이 경쟁의식, 이게 아주 꽉 차서 성공하려면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이십니까? giver이십니까? 아니면 taker이십니까? 아니면 그 중간 어디쯤이십니까? 신기한 것이요, 이 책의 주장은 성공이라고 하는 잣대로 보면 성공의 가장 이 최상위에 위치하는 것도 giver요, 성공의 최아래, 최하위에 위치하는 것도 giver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남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다 도와주는 이 giver형의 사람들이 성공의 잣대로 보면 늘 최고 아니면 최저, 양극단에 똑같이 위치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 giver는 가장 성공할 수도 있고 가장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우선 이 실패한 기버들 같은
같은 경우들은 맹목적으로 다 퍼주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말로 속된 표현으로 이걸 좀 뭐라고 하죠? 뭐 다 퍼주는 바보, 호구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가장 성공한 사람들 중에도 이 기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들은 남들을 다 도와주면서도 그들과 긴밀히 연결하는 네트워킹을 하면서 결국 그것이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 결과 이 기버가 가장 실패하면서도 또 가장 성공하게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책의 결론이 뭐냐? 열심히 다른 사람과 함께 남을 잘 돕다 보면 나도 성공한다. 이게 이 책의 결론이에요. 일반적인 사회 통념과는 좀 결을 달리하죠. 왜냐하면 주류 사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기버보다는 테이커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경쟁에서 이기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오히려 조금 다른 결론을 도출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일반 학문도 세상도 하물며 남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성공의 필수 요소라고 주장하고 설파합니다. 그런 신앙적인 영역에서는 여러분 두말할 필요가 없죠. 보통 여타 종교에서도 남을 돕는 것, 선행은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건 기독교만의 그런 주장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 착한 일,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행은 절대 영생을 얻는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계명으로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영생과 구원은 선행을 베풀어서 다른 사람의 내 재물을 나눠주고 도와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청년이 갖고 있던 이 착각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 사랑하면서도 내가 재물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착각을 지금 깨뜨리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을 좀 갈무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 우리도 이 착각을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청년이 갖고 있었던 착각이 뭡니까? 첫 번째, 영생은 계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내 재물을 팔아 나눠주는 것, 선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근원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시느냐, 마지막으로 그걸 좀 확인하면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러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27절 같이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계명 실천, 재물,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복음적인 해석의 토대가 마련됩니다. 특별히 은혜에 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말을 참 많이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새롭게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그게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은혜이지만, 오히려 진짜 은혜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나의 구원도 내가 할 수 없고 지금 내가 가진 내 삶의 모든 것도 내가 할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은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본질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드시잖아요. 낙타의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 아닙니까?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 통과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당대에 이 말씀은 정말 혁명적인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부자는 당대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사람으로 여겨졌거든요. 부와 재물이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여겨던 그 유대인의 사고인데,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이건 완전히 그 당시의 사고와 문화에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오히려 부와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림돌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이 말씀을 듣고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사람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합니다. 신학자들도 그래요. 이 해석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낙타라고 하는 말이요, 아람어로 보면 그 실이라고 하는 말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원래 이 말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또 다른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커다란 이 성문에 짐승들은 오고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큰 성문 옆에 조그만 쪽문을 통해서 낙타가 오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낙타가 쪼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이 당연히 어떻겠어요? 쪼그리고 쪽문이니까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 그냥 어렵다, 그렇게 해석해야 맞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하튼 여러분, 해석은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요점은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든지 불가능하든지 간에 우리 중 누구든지 구원은 사람에 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반대로, 그럼 가난한 자라면 천국 가는 게 쉬울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이 천국을 누린다고 했지, 부와 재물이 없는 사람이 하늘나라 가기 쉽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만약에 그걸 중심으로 천국이 가기 쉽다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똑같은 해석이에요. 중요한 것은 재물 중심, 돈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이 아닌 재물 중심,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나 중심, 재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깨닫는 자들만이,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존재만이 온전히 천국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생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만 구원이 허락되기 때문이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스크린에 좀 띄워주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삶에 혹시 주변을 보시면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있으셨습니까?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그런 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몇 명이나 되는지, 어떤 분이 가셨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확실한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얻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부자도 가난한 자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는 자만이 그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슴에 품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여러분 영혼을 적신 자로서 예수님께 주시는 그 부요한 자 영생을 누리시면서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